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그 시대가 혼란하고 또 참으로 어렵고 또 어지러운 참으로 그때일수록 그 중요한 그런 바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참으로 이렇게 한 그런 바로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참으로 나라가 망하고 또 참으로 포로로 끌려 갔고 참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그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참으로 이렇게 한 그런 바로 사람들은 반드시 참으로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 속에서 참으로 이렇게 중요한 그런 바로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을 참으로 분명히 참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패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로 뭐냐면은 망해버리는 그런 바로 우리가 현장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바다는 많은 참으로 고기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바다는 참으로 연분이 많은 그런 바다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참으로 수많은 그런 바로 고기들이 소금기에 바로 이렇게 배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참된 그런 바로 우리 성도들은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또 어둡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참으로 부패되어졌다 할지라도 영향받지 않는 그런 바로 사람이 참된 그런 바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참으로 이 시대에 바로 이런 참으로 혼란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바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은 참으로 성경 속에서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나타난 것처럼 승리하고 또 참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바로 축복의 그런 속에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줄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바로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참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난 후에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 시간이 되어져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늘 참으로 이렇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런 바로 사람을 봤던 사람입니다. 또 여전히 바로 뭐냐면은 그 시간이 되면은 참으로 이렇게 한 푼 구걸하려고 늘 참으로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런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런 바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참으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런 바로 사람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 한 푼 이렇게 구걸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 충만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참으로 그에게 선포하기를 내가 너에게 줄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그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네게 주느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손목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을 때 한 번도 참으로 일어나지 못했던, 참으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참으로 그 사람이 참으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면서 걸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성전에 같이 들어가는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로 이러한 일 때문에 예수를 바로 전한다고 하는,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바로 이 참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참으로 사람을 치료했던 참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사내리는 공회에서 바로 뭐냐면은 신분을 이렇게 참으로 받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미 바로 뭐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서로 적대적인 그런 바로 관계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바로 뭐냐면은 예수를 이단으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핍박을 이렇게 했어. 그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그 사내든 공회에서 신문을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저모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저모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모로 출교를 당하고, 바로 이렇게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바로 혼란과 그리고 어지러운 그런 바로 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가지고 바로 대답하기를, 사도행전 4장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앞에서 참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은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기가 믿는 그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은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바로 치료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참으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혼란할 때일수록, 또 어지러운 때일수록, 또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또 여러분들이 여러 환경이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어려운 환경일수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분명한 그런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그런 바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준을 버리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바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기준이 분명하고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기준을 분명하게 한 그런 바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승리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바로 분명한 그런 바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 참으로 이렇게 승리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참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바로 상황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의 기준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누가 되게 되느냐? 그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참으로 이렇게 기준이 되는데, 참으로 흥하는 일과 그리고 참으로 폐함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여러분들의 참으로 가정이 흥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흥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흥하는, 바로 흥하는 그런 바로 기준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참으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불신하겠을 때는 바로 폐함이에요. 참으로 자기의 인생에 폐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정에 폐하고, 그리고
사업에 팽하고 그리고 미래가 바로 뭐냐면은 폐함, 참으로 폐하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2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시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 이 땅에 육신을 얻고 이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바로 저보로 세움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이냐? 흥하는 그런 바로 흥하느냐 폐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바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를 잘 믿으셔서 여러분들이 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바로 기준이 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기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이냐, 얼마나 바로 윤리적이냐,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내가 보내신 이를 바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 바로 뭐냐면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을,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바로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구원과 정지의 기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지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미국을 가든 한국을 가든 우리가 태평양을 바로 이렇게 미국에서 한국을 떼면 태평양을 건너야 됩니다. 또 한국에서 미국을 가려면 태평양을 여러분, 우리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겠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미국 가는 그런 바로 참으로 비행기를 타면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또 참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그 태평양을 걷는데 어떻게 건너요? 바로 한국으로 오는 그런 바로 비행기를 타면은 바로 한국까지 데려다 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가 바로 이렇게 구원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정지의 기준임을.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데 흥하고 폐함의 기준이 됩니다. 또 참으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기준이 됩니다. 또 구원받느냐 정지에 받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기준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혼탁할수록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그런 바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 때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돼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승리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말씀을 더하느냐, 참으로 말씀을 참으로 더하게 되면 말씀에서 다른 것을 더하게 되면은 바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라고. 만약에 빼버리면은 그가 바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거기서 바로 지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이 말씀이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위에 토하느냐 말씀 위에 더 빼느냐 이거에 따라서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을 위할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야 세상에 그럴듯한 많은 그런 바로 이론과 그리고 저으로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장애물이 많고 땀으로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할 때 여러분들은 저으로 이렇게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바로 복 대신 바로 반대인 저주를 받는 여러분 신명기 우리가 30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제가 이거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은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를 섬기면은 내가 너희에게 선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 앞에 증거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바로 생명과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화와 복을 네 앞에 뒀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할 때 바로 나는 생명을 택하는 것이고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바로 내가 스스로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망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여러분이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은 죽음을 얻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이렇게 혼탁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참으로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번성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또 우리가 그 앞장에 보면 신명기 28장은 아주 극면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1절 말씀부터 68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28장 1절 말씀부터 68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19절까지는 바로 뭐냐면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은 바로 뭐냐면은 3절 말씀부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수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 앞에서 바로 패하시라니 바로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구와 네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실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쭉 19절까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창구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모든 영적인 축복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물질적인 축복 또 육신의 축복 이렇게 모든 복을 주시라. 그러나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을 때 바로 20절 말씀부터 6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6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좀 시간이 가지만은 20절 말씀부터 68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세요. 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어요. 뭐가 바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지 않고 바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68절까지 교독으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에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참으로 염증과 학질과 한자와 풍자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 네 땅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라. 그것들이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리니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이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으세요. 다 집에 가서. 너무 긴 것 같아요.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 것 같아요. 제가 왜 일들을 하냐면은 정말 우리 삶 속에서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니까는 쭉 한번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를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라 말이죠. 자녀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라 말이죠.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으로 살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 이거 보세요. 이걸 되는 일이 있나 보세요. 되는 일이 뭐가 되겠어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힘든 때일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양심이 기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디모데 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렸다. 양심을 버려버리면은 바로 우리가 갖는 믿음도 완전히 바로 파산나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가 그럴 때는 착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데, 어떤 이들은 바로 이 착한 양심을 버려버리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바로 뭐냐면은 파손된 사람이에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범죄하면은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여 새롭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5절에 급히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사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양심을 버리고 예수를 팔고 참으로 이렇게 그 가룟 유다를 보면은 자살로 끝나는 것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아나니와 삽비라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바로 참으로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양심을 버리고 거짓 증거를 하다가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정체성이 바로 세상에 동화돼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그 정체성이 흐려져 버렸어요.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바로 이 정체성이 흐려져 버리니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한 그런 바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가 기준이 돼서 살아야 되는데, 그의 말씀의 기준이 돼서 살아야 되는데, 그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신앙 양심으로 사는데, 그 양심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버리고, 여러분, 정체성이 흐려졌을 때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분명한 그런 바로 기준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은 반드시 망해버리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이디오피아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것처럼 바로 에티오피아는 정말로 아프리카 국가 중에 바로 유일한 그런 바로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내시가 복음을 받고 그 내시가 바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정말로 그것이 발달이 돼서 바로 뭐냐면 이디오피아만큼은 바로 뭐냐면 기독교 국가입니다. 유일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정말로 그 황제가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바로 주일이 됐어요. 많은 정말로 공식적인 그런 바로 행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짧은 기간에 그 먼 곳에서 왔으니까는 만나야 될 사람,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바로 모든 일들을 다 중단했습니다. 왜요?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뭐 하려고요?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영락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참으로 미국 대통령도 우리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 짧은 그런 바로 일정 속에 그때 바로 주일이 참으로 이렇게 되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의도 침례교회, 왜 침례교회의 교인이기 때문에 여의도 침례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참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참으로 짧은 일정 속에 왔는데 참으로 만나야 될 일, 할 일 많은데 왜 이렇게 한가롭게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자기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침례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많은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 성수하는 일입니다. 믿는 참된 그런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한 기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포로 시대에 얼마나 참으로 혼란한 그런 시대입니까? 또 어둡던 시대입니까? 그리고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 포로 중에 분명한 그런 바로 기준을 삼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나는 우상의 제물과 우상 앞에 엎드려 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바로 분명한 그런 바로 기준을 가지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바로 왕이 내린 그런 바로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바로 뜻을 정했다고 말이죠. 나는 아무리 그런 바로 왕이 내린 그런 바로 포도주랄지라도 진미랄지라도 나는 먹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냈어요.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도무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내린 그런 바로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그런 바로 소년을 더 그들의 얼굴을 아름답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셔가지고 심지어 바로 바벨론 그런 모든 그런 바로 박수들보다도 10배 바로 경쟁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신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참으로 느부갓네살 임금 앞에서 우상숭배, 참으로 신할 그 평지에 바로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악기를 볼 때 엎드려 절할, 그들은 거절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분명한 그런 바로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망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바로 그 느부갓네살 임금이 바로 그 사자굴 참으로 그 불 가운데 집어넣었을 때 바로 뭐냐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 무릎을 꿇고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갤 것이고 바로 그 집을 변속간 만들 것 봐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방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높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우리가 다니엘 압니다.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바로 3명의 총리가 무함을 참으로 그 여러 참으로 관원들과 함께 모의를 해서 그를 사자굴 속에 넣도록 그렇게 무함하지요.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합니다. 자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비록 그들의 그런 바로 파는 함정에 빠지는 것 같지만은 망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기 전에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지켜주심을 통해서 바로 무지함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그 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 점으로 모든 사람들 위해 더 높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들을 모함했던 바로 사람들, 가족들을 사자굴 속에 넣기도 전에 바로 사자들, 굶주린 사자들이 다 먹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정상에 흘려버립니다. 이게 세상 사람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정체성이 흐려집니다. 또 분명한 기준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그런 바로 기준이 되지 못하고, 이게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내놓고 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하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와 우리 주변 속에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혼란할 때,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기준을 분명하게 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분명한 기준 가지고 살 때 이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럴 때일수록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더 드러내, 오히려 그럴수록 더 드러내. 그리고 분명한 그런 기준 가지고 살 때 이깁니다.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복 받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3년 아버지 하나님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정체성이 흐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한 불신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코로나 이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신앙 양심이 기준인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3년 지나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기준이 다 흐리멍텅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성경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서 곤란할 때, 어려운 때, 힘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겨쌀 때 하나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저녁에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체성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명하게, 더 분명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그런 성도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또 복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저녁에 하나님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분명한 기준 가지고 이 어려움과 또 힘든 이 시대를 이기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사업장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 사옵나이다. 아멘.